저는 오늘 항상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생겼죠. 네, 60년대에 시작됐는데 그때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이라는 큰 폭풍과 같은 정말 온 중국 사회를 피로 물들인 그러한 혁명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을 죽이고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공산주의에 반하는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전통, 유교적인 가르침, 기독교,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눈에는 적대적인 세력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 자기 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해라고, 그래가지고 철 모르는 어린 애들이 우리 아버지 예수 믿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을 그 어린 애들이 뭘 알겠어요? 순진한 애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 부모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 며느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고 그 가정에서 자기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며느리를 내어 쫓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일이에요. 그 며느리와 낳은 아기를 함께 추운 겨울밤에 쫓아내버렸어요. 주섬주섬 옷보따리를 해서 쫓겨갔는데 그 밤에 어디를 가겠습니까? 숙소도 없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아기를 살리고 자기가 죽었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던 행인이 길가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가서 봤더니 한 여자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로 있고 추운 겨울에 그 어린 아이를 자기 옷으로 내복까지 돌돌 말아서 이 아이가 죽지 않게 보호해서 다음날 그 행인에게 발견되었고, 이 행인이 자기 집에다가 그 아기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10대 어느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이 키운 그 남자분이 이 얘기를 안 해주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사실은 너가 내 아들이 아니다. 실은 내가 어느 추운 겨울날 어느 길을 걷고 있는데 이만저만해서 너를 발견하게 되었고 너를 갖다 키운 것이었다. 그리고 너를 발견한 곳은 어디쯤이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곳을 찾아갔답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그 묘는 오갈 데가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가서 이 학생이 그때도 겨울이었대요. 이 아이가 옷을 벗고 거기다가 그 땅 위에다가 차곡차곡 덮으면서 엄마 그때 얼마나 추웠어요, 그렇게 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11절밖에 9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고 또 너희라는 단어도 3번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냐?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 우리는 그냥 전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다 싸잡아서 하는 이야기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고린도 후서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이고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후서는 우리, 너희, 그들 이런 대명사들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 이야기는 바울과 디모데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그들은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받은, 거짓 영향을 받아서 그 한 무리가 된 그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는 우리는 읽어보시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8절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거기다가 쭉 적고 있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겨쌈을 당한다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짜는 거를 여러분 한 방향으로만 짜면 포도가 즙이 나오겠나요? 사방에서, 위아래 좌우에서 그냥 사방에서 눌러야 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옴짝달싹할 수 없이 피할 데가 없이 그렇게 고난이 심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육체적인 고통, 그러한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사역자들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아들 집에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집에 가서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저 아들 집에 가면 그 형편에 맞게 부모님들이 행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폐가 될까 봐, 이 교회는 재물이 많아서 우리를 후원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 교회에서는 후원을 받았다가는 오히려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될 것 같다, 지금 그런 판단이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직접 장막을 지으면서 낮에는 일하고 또 사역하고 2배 힘든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았죠.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도 좋았고, 빌립보 교회는 사역의 시작부터 바울이 사역을 마치는 그때까지도 계속 물질로 돕고 마음으로 함께했던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10절에 보면 어느 정도였나,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당했던 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감수했던 그러한 일들을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흔적, 죽음의 흔적을 늘 갖고 죽기까지, 죽을 고생을 했다, 죽기까지 수고했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그것을 몰라주고 거짓 교사들의 그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그렇게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전달했고,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전체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케도니아에서 지금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으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너희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 바울 일행이 우리는 사망, 우리는 죽기까지 수고하고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사역하고, 너희는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너희가 새 생명 가운데 누리고 새 생명을 누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고생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미숙한 상태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숙한 상태는 뱃속의 태아일 겁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 필요한 것을 다 취해가죠. 태아는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수고를 하면서 어떤 희생을 하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들은 야야야 살살해라 살살해 그만 좀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어머니가 없죠. 그냥 자기는 쓰러져도 그냥 자기의 탯줄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낌없이 주는 분들이 어머니들이죠. 지금 여기 우리라고 적혀진 그 우리가 바로 어머니들과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너희는 뱃속에 태아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아기가 잘 된다면 자기가 어떤 수고를 하건, 심지어는 애를 낳다가 죽는 분들도, 그런 어머니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음은 내 안에서, 생명은 아기 안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너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죽을 고생, 죽기까지 하는 이 수고는 아깝지 않다. 이러한 바울의 그 심정을 나타내주고 있죠. 두 번째 우리는 너희는 14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우리는 지금 거의 죽음 가까이에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언젠가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죽기까지 하는 수고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할 것이다. 그 소망, 그 사역의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여 새 생명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고 언젠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도 주님 앞에 부활해서 서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을 지금 바라보면서 사역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까는 현재의 고난, 지금은 미래의 그 모습을 꿈꾸며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까 그 중국 어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여인의 그 죽음, 그 여인은 죽으면서 너는 꼭 살아라. 나는 죽더라도 너는 꼭 살아라. 그리고 네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도 예수님 앞에 서고 나도 주님께서 부활시키셔서 함께 서는 그날을 꿈꾸며 그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너희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15절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이 수고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수고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너희만 잘 된다면 나는 또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고도 핍박을 견디는 것도 참고 죽는 데까지 이르는 것도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한다. 그것은 너희 모든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는 삶이 추상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고 첫째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항상 예수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삶은 무엇인가? 내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나에게 맡겨주신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배자들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같으면 GMI 은혜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할 때 저는 참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느낍니다. 이것이 내가 GMI 은혜교회를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가까이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내 평생에 내 자녀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제자로 성장하게 하리라. 이러한 그것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이 삶이 추상적인 삶이 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삶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 우리 인간관계망의 안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고린도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으켜서서